신앙생활하면서 신앙, 믿음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는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념이 사실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이명희 전사님에게 나타나셨고 삼촌 사장님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복을 줘야 되겠다.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구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긴가민가 했겠죠. 그래서 너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냥 긴가민가 해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는 일반적으로 구원하면은 육체적인 구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병든 육체가 낫는 거, 돈이 없는데 가난한데 다시 부해지는 거, 이런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무너졌던 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구원들을 많이 언급이 되어진다면은 신약시대로 오면은 그런 우리는 어떤 곳에서 구원을 얘기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예수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구약 때부터 계속 흘러왔어요. 근데 신약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성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 뭐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분별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믿었더니 구원의 역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내가 되게 능력이 많은 줄 알아요. 내가 힘이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지혜가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만에 빠집니다. 나 믿음 좋아. 자랑합니다.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만 약속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인간도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하는 것. 서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어떤 일을 좀 변화를 주고 싶어요. 획기적으로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와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을 때 방식이 서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서원은 자원하는 거예요. 넌 반드시 서원해. 그게 아니라 서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헌금 드리고 싶어. 아니 내가 교회 나가서 뭔가 하고 싶어. 이런 것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정말 주님의 일들에 감당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거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제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6장을 했잖아요. 26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말대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징벌을 주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약속해요.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감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불순종한 자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힘든 말씀이겠지만, 약속의 말씀이지만, 근데 27장을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인간 편에서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을 할 때 약속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러면 약속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2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은 인간의 서원 관련된 이야기랑
서원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이 필요하거든요. 말로만 하나님 서원할게요. 그게 아니라 실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는 누구나 못해요. 근데 내가 예물까지 들여가면서 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결심이거든요. 여러분도 헌금 드리는 것도 사실 그냥 돈이 넘쳐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결심인 걸 압니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도 돈 10,000원도 헌금 드리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근데 이 예물을 보면은 서원에서 드리는 예물을 규모로 보잖아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25절까지 서원 예물의 값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27장 앞에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사람의 값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사람의 값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의 값, 몸값이라는 얘기죠. 서원하는데 사람마다 몸값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몸값이 밑에 쭉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밑에 쭉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빨리 얘기하자면요. 20살부터 60살까지가 몸값이 제일 비싸요.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 5살에서 20살은 남자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리고 1개월부터 5살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3세겔. 60세 이상은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사람마다 나이마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남녀마다 구별을 해서 이 몸값을 정해놨는데 이 단위가 그냥 오늘날 우리가 몇만 원만 뭐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흔히 집안에 기둥뿌리 하나를 좀 뭐 빼야 될 것 같은 느낌. 그 정도까지 아니, 그 정도 준할 정도로 단단히 마음을 좀 먹고 굳은 결심을 해야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몸값을 드려갈 때 여기는 원래는 자기 자신을 드린다 하잖아요. 헌신한다 할 때 내 몸을 드린다 하잖아요. 서원이라는 말은 헌신이란 말과도 유사하거든요. 나를 드린답니다. 근데 드린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드린다 할 때는 예물로 드린다. 나를 동물들 소나 양이나 비둘기처럼 각을 뜬다.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운다. 그래서 인신 공양을 하는 것 같이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몸값으로 돈으로 대신 내라는 얘기죠. 그것을 뭐라 하냐면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대속 제물로 대신 원래 네가 죽어야 되지만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너 대신 죽는 거야. 죽어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대속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속전의 값을 정해가지고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서원 예물의 값을 정해서 할까? 그러니까 이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주변 나라들, 이방인들은 사람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거 있잖아요. 제물로 드려지는 일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대신 너의 몸값으로 대신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긴 돈으로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성경 쭉 읽다 보면은 짐승으로 대신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아니면 또 자기의 밭 있잖아요. 이런 거. 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다 속전으로 바꿔서 드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바뀌어서 드리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앞으로 너희들은 절대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려서 하는 제사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헌신한다 했었을 때는 어떤 헌신이냐면은 사실 여기도 헌신한다면 우리가 교회로 보면 교회 와서 제가 주방 봉사하겠습니다. 무슨 교회를 청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신하잖아요.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시에 성막 봉사자들은
레위인들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인 아무나 와가지고 저 봉사할게, 저 좀 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레위인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데. 대신에 속전을 내므로, 대속물로 내므로 제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관계로 대신 속전은 제물로, 예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성막 봉사한 걸로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속전을 드림으로 서원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규정을 정해놨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건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헌금 들 때 그래 5만원 10만원 뭐 어떻게 이것도 적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이 정도는 그래 지금 드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한테 만약에 지금 당장 500만원을 아니면 1000만원을 5천만원을 때로는 1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당장 계획하시고 드릴 수 있겠나요? 못하죠. 근데 옛날에 저도 어릴 적에 옛날 부흥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옛날 부흥회 하면서 어떤 부흥강 나와가지고 이 헌금 광고를 엄청 많이 하죠. 서원 광고를 많이 해요. 서원하게끔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음에 자 하나님께 헌금할 사람 그때 때마침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 건축 헌금할 사람 건축 얼마씩 뭐 1구자당 얼마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사실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1구자당 뭐 500만원 1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장로는 권사는 얼마씩 더 높아지고 막 이런 일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못 내니까 한마디로 약속어음처럼 그냥 내라는 거예요. 약속 써가지고 얼마 그래 놓고서 나중에 약속했으니까 갚으시오. 갚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갚으면 내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다 해가지고 정말 안 내면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고 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어떻게 뭡니까? 빚을 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꾸든지 은행 가서 꾸든지 집을 저당 잡든지 여러 가지 막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일을 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아내가 어떻게 막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했는데 왜냐면 부흥강사는 목회자가 막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안 드리면은 큰일 나요. 저주받아요. 막 이렇게 강조하니까 저주받고 싶지 않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드리려고 때는 남편 몰래 아니면 아내 몰래 이렇게 막 대출받아서 하면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은 신중해야 된다. 아무나 막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정말 진중하게 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신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편의를 엄청 봐주시는 분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서원을 내기로 작정했는데 만약에 작정했어. 정말 하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집안이 기울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사업이 갑자기 망할 수 있어요. 내가 1000만 원 내려고 작정했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경우는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갈 것이고 제사장이 사정을 들어보고 서원 값을 사람의 몸값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거 안 돼. 반드시 그만 다 드려. 이렇게 무저방 마구잡이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원칙은 서원의 올무가 되지 말라. 서원에 올무 잡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서원을 이상한 미신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되고 형편에 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이때 서원하면서 드려지는 예물은 그럼 어디에 쓰여지느냐? 그것은 성전의 관리, 성막의 관리. 나중에 또 건물 성전이 생겼을 때도 성전을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 그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 예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의 몸값뿐만이 아니라 돈뿐만이 아니라 짐승, 집, 밭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원칙은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내가 이 짐승을 드리기로 했는데 어느 날 이 짐승이 너무나도 토실토실하고 드리기가 아까워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병약한 야를 드리고 싶어. 이 튼튼하고 토실토실한 이거 놔두고 얘를 드리고 싶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둘 다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놈도 드리고 저놈도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 마리 안 드리려면 한 마리,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한 마리를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겠죠. 조금은 좀 고약한 마음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은 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그냥 여러 가지 판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드려라.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드려라. 10절에 보면 둘 다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우열간. 짐승도 우열이 있잖아요. 어떤 건 참, 잘 낳고 어떤 것은 못난 거. 못난 걸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 상관하지 말고 둘 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그 얘기는 둘 다 드려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부정한 짐승이 있죠. 11절에 보면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부정이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흠이 있는 짐승을 얘기해요. 상처가 있거나 뭐 이빨이 빠졌거나 배탈 났거나 하여튼 건강하지 못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짐승은 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짐승도 드릴 수 있다. 대신 그런 짐승은 제물로는 못 드린다. 하나님께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이런 제사는 못 드린다. 그럼 뭘로 드릴 수 있습니까? 막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수레를 끌게 한다든지, 그런 성막 주변에서, 성전 주변에서 일꾼으로서 그렇게 부려먹을 수는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치로 우리에게 두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규약을 우리한테 절대라는 말로 우리를 적용시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유동적이에요. 절대를 기준으로 삼되, 그렇지만 못 지킬 수도 있다. 못 지킬 상황도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너희들이 그것의 서원을 물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물으는 건데 그냥 물으느냐? 내가 물으려면은 이것도 배상제도처럼 내가 드리려고 했던 속전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20%를 더해서 내라는 거예요. 내가 당초 1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120만 원을 속전으로 더 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을 내려고 했는데 짐승이 너무 아까워. 그러면 몸값으로 120만 원을 내라는 얘기죠.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이러한 개념으로 5분의 1을 더 배상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은요, 땅에 관련된 서원이거든요. 땅에 관련된 서원. 이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에 규례를, 율법을 받은 상태예요. 근데 이 율법은 언제냐? 언제 적용되는 거냐?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적용될 수 있는 법인데, 그 들어간 이후에 너희들 각 지파에 따라서 분배된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받으면서 자기가 또 그 땅을 하나님께 서원할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랬었을 때 그 땅을 하나님께 사실 들어지는 것은 분배받은 건데,
그 땅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계산하느냐면은 땅의 소출물 있잖아요. 수확물로 계산해가지고 환산해서 제사장한테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밭에 뿌려질 씨앗의 양을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 해당된다 해서 계산해가지고 또 서온 예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희년을 계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50년, 또 50년, 50년, 계속 50년 희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년이 되어졌을 때, 희년 때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임대했으면 그 임대료가 얼마일까? 임대비가 얼마 나올까?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값을 서원 예물로 드린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이 되어도 제사장에게 귀속되는 땅도 또 존재한다. 21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서원할 경우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들이 있는데,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 난 가축들이에요. 처음 난 가축, 처음 난 것들. 처음 난 것들은 초태생이라고 하잖아요. 초태생들은 처음부터 6월절 그때 규례 생기면서부터 그것이 정해진 것인데, 초태생은 하나님 뭐라 했냐면 다 내 것이다. 첫 것. 여러분의 자녀도 첫 것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나오면 짐승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난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 큰 딸을, 제 큰 아들을, 제 큰 장자를, 하여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얘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인데 네가 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 둘째도 드리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말이 되겠죠. 근데 첫째를 드리겠습니다,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미 첫 것 하나님의 것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합당한 그런 드려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모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업의 가치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죄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 저주받을 짓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할 만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죄인을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신선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서원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자, 병든 자, 죄인의 그러한 재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서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죄와 연결된 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까 읽었죠? 본문에 있는 말씀, 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땅에서 또 곡식이 나고 나무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면 10분의 1이 나와요. 10분의 1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이 일하면서 벌었던 돈이 있잖아요. 11조.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 하거든요. 헌금의 종류 했었을 때 제일 먼저 1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주정헌금, 엄청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11조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다시 받으세요. 제 믿음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린다고 했지만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물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안 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예물 안 냈다고 해서, 선교예물 안 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얘기는 안 듣잖아요. 근데 11조를 안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요. 도둑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역시 돈 얘기 안 해. 그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것의 11조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일단은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법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것 같지? 아니야. 다 하나님의 것이야. 심지어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야. 11조를 들을 때, 아까워. 10분의 1,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려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조도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10의 1을 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시키니까 어거지로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누군데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이 조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볼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0의 1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서원 예물로 드려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냐면은 1차적인 것은 성경이 그렇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쓰여진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쓰여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10의 1은 제사장의 몫이며 가난한 자의 몫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믿음의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나와왔는데 그래서 제물을 드렸는데 10의 1도 드렸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결국 이웃과 하나 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물의 형태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연결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단순하게 교회 재산, 목사치가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두가 다 더불어서 잘 살아내기 위한, 하나 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예물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하면 여러분 뭘 기억하시라겠습니까? 네,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인데 제가 지방에 활동도 하지만 여러 목사님들 만나 뵀지만 목사님들마다 다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어. 다 존중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의 거룩만, 교회 바깥에서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좀 삐뚤어져 있는,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거룩이 있어요. 거룩의 형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에요. 자기가 형성에 시켜놓은 그런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도 종종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여지는 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 단순하게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맨날 죽이고 죄를 전가해서 나를 나자유 얻었네 그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제사 제도를 만들었고 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거룩을 강조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깊이 헤아린다면 그리고 무엇이 거룩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야지. 교회에 먼저 와야 되지.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말씀대로 막 아멘 아멘 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불러불러 막 하면 그게 거룩입니까? 거룩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성령 하면 뜨거운 것만 생각해요. 방언을 생각하고 치유의 방 역사만 생각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저는 단언컨대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부흥되어지고 한마디로 막 불결이 막 넘치고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귀신 떠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제가 좀 격을 낮춰서 얘기한다면 부산물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과 함께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힘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야지. 예수님이 내가 떠날 거야.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다. 제자들이 안 됩니다. 주님 계셔야 됩니다. 내가 떠나야지 오실 성령이 더 너에게 유익할 거다. 그렇게 하셨고 그 성령이 뭐라 했냐면 그 성령이 나를 더욱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가 누구인지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왜 있어야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위험 있는 인생 살라고? 이것도 부산물이에요. 그것보다는 예수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예수를 더 깊이 신뢰하고 예수를 배워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삶을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알 것이고 거기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거든요. 우리 보고 방언하는 데 쫓아다니고 귀신 쫓는 데 쫓아다니고 이게 주 사역이 아니에요. 주된 역할 그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 하지만 그게 신앙의 주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 가정에서도 거룩하고 직장에서도 거룩하고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의 거룩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왜곡되지 않도록 신앙의 왜곡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왜곡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왜곡된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제대로 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